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 믿음으로 오바댜 1장 17절부터 21절 그렇게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할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닷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성경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이 어딜까? 시편을 제외하고 나면 오바댜서가 바로 가장 짧은 성경인 것이죠. 신약에서 제일 짧은 성경은 아마 빌레몬서일 것입니다. 둘 다 한 장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날 제가 본문으로 오바댜서 또는 빌레몬서 그러면 여러분 한참 찾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 장짜리니까 어딘가에 이렇게 한 장이 딱 있는 거거든요. 찾기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성경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빌레몬서보다도 오히려 더 짧은 것이 오바댜서가 되는 것이죠. 이 오바댜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에서의 이삭의 아들이고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에돔이라는 그러한 나라인데 그 에돔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에돔 야곱의 또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인 이 에돔을 왜 심판하시려고 하시느냐? 죄 때문인데 두 가지 죄를 지적하시죠. 첫 번째는 그들의 교만을 지적하십니다. 이들이 3절에 보면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이러면서 그들 심령에 있는 그 나라 그 민족들 가운데 있는 교만을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시거든요. 이들이 지대가 높은 지대에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민족들이 바벨론이나 또는 아수르 이런 민족들이 다른 이스라엘과 야곱, 블레셋, 암몬 이런 데를 다 침략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를 누가 이 높은 곳에서 이 바위 틈에서 우리를 끌어내어서 저 낮은 땅으로 우리를 끌고 갈 수 있겠어. 우리는 항상 안전할 거야. 우리는 항상 영원히 안전할 거야. 이러한 그러한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적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의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리적인 그러한 이점을 가지고 나는 항상 안전할 거야. 나는 평안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돌려 얘기하면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도 돼.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셔도 우리는 얼마든지 평안할 수 있어. 우리는 얼마든지 안전할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도 돼. 하나님 필요 없어. 교만인 것이죠. 내가 가진 것, 내가 얻은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 형편 이런 것을 의지하여서 내 인생이 평안할 것처럼 안전할 것처럼 여기는 것, 그것 자체가 교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나 또 선교사나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큰 부자가 되면 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내게 그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저것이 많아. 교회가 가진 돈도 많고 부동산도 많고 또 선교사도 여기저기서 후원받은 게 많아. 그러면 하나님 찾을 일이 별로 없죠. 그걸 해결하면 되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결코 선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 의지해서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교만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에돔의 첫 번째 죄이고요. 두 번째 죄가 무엇이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보다 앞서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에돔이 조롱하는 것이죠. 그들의 형제 나라가 다른 나라의 그 힘 있는 나라에게 침략을 받아서 고통할 때 그들의 형제인 에돔이 그것을 보면서 조롱하고 비웃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안전할 거야. 우리는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아수르나 또는 바벨론이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침공할 때에 이 에돔이 무슨 일을 하냐면 오히려 바벨론보다도 더 나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만히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전혀 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그렇게 침략하고 가고 나니까 이스라엘을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기회를 틈타서 오히려 약해지고 더 고통하고 있는 그러한 그 형제 나라를 침략해서 빼앗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향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세 번역으로 제가 옮겼습니다. 내 형제의 날, 이것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되고 망하게 되는 그러한 날이죠. 고통의 날인 것이죠. 내 형제의 날, 그가 재앙을 받던 날에 너는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유다 자손이 몰락하던 그날에 너는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에 너는 입을 크게 벌리고 웃지 않았어야 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에돔이 무엇을 하냐면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내 백성의 성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야 했다. 그들이 왜 성문 안으로 들어갔을까요? 남은 것이라도 빼앗고자. 그 남은 고통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우리가 무엇을 도와줄까? 이런 것이 아닌 그 적게 남은 것조차도 빼앗으려고 약탈하려고 그들이 이렇게 찾아갔던 것이죠. 쳐들어가는 것이죠. 이건 바벨론보다도 더하지 않습니까? 아수르보다도 더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형제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목에 에돔이 있습니다. 에서의 후손이죠. 하나님께서 그 에돔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피해가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의 형제의 나라다. 그래서 저들과 전쟁하지 말아라. 저들의 것을 빼앗지 말아라. 저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라. 돌아서가라. 이렇게. 그래서 신명기 가운데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이니라. 에돔 사람이 그 피해가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조차도 방해했거든요.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막은 적도 있었거든요. 출애굽기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너희의 형제들이다. 형제 나라다. 이렇게. 그런데 이스라엘이 남유다를 포함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을 그때에 그들이 오히려 약탈하고 빼앗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돔은 교만했고요. 교만한 가운데 한 가지 없어지는 마음이 있죠. 궁휼한 마음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결코 긍휼히 여길 수가 없는 것이죠. 에돔은 교만했고 정말 긍휼이 필요할 그때에 긍휼한 것이 아닌 오히려 더한 고통을 이스라엘에게 전가시킨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에 들어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죄 때문에 고난에 들어가기도 하죠.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연단해서 정금처럼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큰 믿음으로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죄 때문이든지 아니면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결론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받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큰 소망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이 결론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과정이 어렵지요. 그것이 죄 때문이든 아니면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위한 것이든 그 고난을 보면서 누구도 여러분 비웃거나 조롱하거나 더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과 긍휼이 없는 마음,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있는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런 마음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며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 그러한 눈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교만과 긍휼히 여기지 않는 그러한 마음들을 보시면서 그것을 죄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0절에 보면 그들이 오히려 다른 민족, 이스라엘 형제 민족을 조롱했지 않습니까? 비웃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이제는 에돔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영원히 멸절될 것이다. 영원히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영원히 멸망하는 모습이 어느 정도의 모습이냐? 5절에 보면 도둑이 들어도 남는 게 있다라는 것이죠. 도둑이 들어서 다 가져가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또 추수꾼이 추수를 하는데 열심히 추수를 하지만 그래도 남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돔 너희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남는 것조차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너희는 완전히 다 약탈당하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만과 긍휼이 없는 마음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읽으면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이 16절까지 지속이 되거든요. 16절까지, 1절부터 16절까지 쭉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 1절부터 21절까지가 오바다서인 것이죠. 그 중에 16절까지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에돔에 대한 심판, 그들의 죄를 향한 말씀들, 이런 내용인 것이죠. 그러면 오바다서 전체는 에돔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이구나. 왜냐하면 1절부터 16절까지가 그런 내용이고 17, 18, 19, 20, 21절 겨우 5절 정도가 다른 말씀이니까 그런 것을 보면 에돔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고자 오바다서를 기록하게 하셨구나, 오바다 선지자에게 성령을 부으셨구나, 이렇게 알게 되거든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에돔의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남들이 보기에는 이미 망해버린, 이미 무너져버린, 가능성이 조금도 없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을 구원시키시겠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7절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야곱 족속은 마지막에 보면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기업을, 이전에 가졌던 그 기업을 누릴 것이다. 그런데 그 기업이 어느 정도냐? 19절에 보면 이 19절에 말씀한 이 모든 것들을 다 얻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다윗 왕 때에 얻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 때에 주셨던 그 영광의 때를 내가 너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21절에 가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에돔이 이스라엘을 조롱했잖아요. 예. 그리고 힘없는 이스라엘, 고통하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그 남은 것조차도 이렇게 빼앗아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꿔주셔서 이스라엘이 에돔을 심판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역전인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이와 같이 완전하게 그렇게 이루어지겠다. 내가 그렇게 그런 놀라운 구원을 너희에게 이루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바댜서 전체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를 더 말씀하시고자, 그래서 1절부터 16절까지 에돔의 심판을 말씀하시고 17절부터 21절은 정말 그 구원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구원, 그 회복을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7절에 보면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볼까요?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여러분이 17절부터 21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얻고, 그리고 그들이 에돔을 심판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 이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에돔이 이스라엘을 조롱했잖아요. 비웃었잖아요. 예, 에돔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온다 할지라도 돌아오는 사람들이 에돔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없어요. 그들이 군사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훈련을 받은 군사들이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힘없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에돔을 이기고 에돔을 심판할까요? 어떻게 다윗의 영광을 다시 얻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때의 그 기업들을 다시 누리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17절에 그 답이 있는 것이죠. 17절에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여기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시온산이 거룩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시온산이 또는 이곳이 거룩한 곳이다, 거룩해진다, 그 말씀은 한 가지 경우에만 있습니다. 한 가지 경우. 그 경우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실 때에야 비로소 그곳이 거룩하다 이러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을 다 지어놓고 지성소까지 다 지어놓고 이곳이 거룩하다 선포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 이곳은 거룩하다 선포한다고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야 비로소 그 성막이 성막으로서의, 거룩한 성막으로서의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성소가 그렇게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시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함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거룩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 호렙산 그 떨기나무, 그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사그라지지 않고 계속 있는 거예요. 금방 꺼지겠지. 멀리서 보니까 불이 붙었는데 금방 꺼지겠지. 안 꺼지네, 안 꺼지네, 안 꺼지네. 한참 보다가 야 신기한데? 하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불타는 떨기나무 그것이 어디 있냐면 여러분 그 호렙산 입구에 있는 거예요. 산 꼭대기가 아니에요. 그 산 입구는 그 주위에 있는 산들과 똑같은 산인 것이죠. 비슷한 산인 거예요. 그 흔해 빠진 그러한 산 입구에 한 나무에 불이 붙은 것뿐인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그 앞에 간 거예요. 그 산이 신기하고 그 산이 거룩해 보여서 간 것이 아니고 그 입구에 늘 있어왔던 그 산에 작은 그 나무에 불이 붙은 거, 그게 신기해서 찾아가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산은 늘 있어왔던 산이고 다른 산 입구처럼 똑같은 그런 곳인 것이죠. 다만 오늘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신 곳이죠. 임하셔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 주권을 버려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십계명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죠. 여러분 그 시내산이라는 것은 늘 있어왔고 아무도 그 산을 거룩하다 생각한 그러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또 그 온 세상에 산이 시내산 하나만 있는 것이냐? 아닌 것이죠. 그 주변에 또 산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리니 산을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신의 산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곳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을 입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전의 영광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임하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이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너희 가운데 다시 돌아오고 내가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회복이 일어나고 너희가 기업을 누릴 것입니다. 그 기업이 다윗왕 때 가장 영광스러운 그때의 영광을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졌거나 그들이 이전보다 좋아졌거나 착해졌거나 해서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하나님이 그들의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이 바로 이 한 가지이죠. 하나님의 임재. 나의 심령에, 나의 가정에, 내가 머무른 그 모든 곳에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에 여러분 어둠이 깃들었던 우리의 인생에 드디어 생명의 빛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했던 그런 나의 인생에 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그 모든 고통과 슬픔이 떠나가고 변화되고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병들었던 육체, 병으로 말미암아 고통했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병이 떠나가고 강건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관계의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힘들었던 아팠던 그러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사랑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평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내가 더 착해지고 내가 더 노력하는 것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이 모든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도 완전한 변화이고 완전한 새로움이기에 비웃음 당했던 야곱이 비웃었던 에돔을 심판하는 그러한 모습처럼 그렇게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이 한 가지 더 구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한 가지만을 그토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 한 가지만을 내가 구합니다. 이 한 가지만을 내가 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제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구했던 이 한 가지이고 또 이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꼭 전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이 시간에 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임재하실
그때야 비로소 모든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영광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강건해질 것이고 슬픔과 고통이 변화되어 기쁨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가난이 떠나갈 것임을 믿습니다. 괴로움이 떠나갈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오니,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오니 인재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한 가지입니다. 오직 이 한 가지 우리가 구하고 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이 한 가지만을 우리가 구하고 구하오니 주여 저희의 심령에, 저희의 육체에, 저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야 비로소 이스라엘의 구원이 일어날 것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 영광이 회복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완전했던지, 하나님 아버지, 비웃음 당했던 이스라엘이 비웃었던 에돔을 오히려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야 비로소 주여 우리 안에 이러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새로움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임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도우시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어둡고 슬픔 가득했던 내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회복될 것임을 믿습니다. 근심과 두려움에 가득했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부터 드디어 평안이 회복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될 것이며 병들었던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아버지 강건함을 입을 것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묶임이, 가난의 묶임, 하나님 아버지 고통의 묶임, 사망의 묶임이 풀어지고 자유가 일어날 것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찬양이 일어날 것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며 이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임재만을 구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심령에, 저희의 육체에, 저희의 가정에, 교회 안에, 또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구원이 어찌나 완전한 구원인지, 비웃음 당했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비웃음 당했던 야곱이, 비웃었던 에서, 그 에돔을 오히려 심판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완전한 구원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만을 우리가 구하오니 이 믿음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에게 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